사사기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익숙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이번 기회에 사사기 말씀을 찬찬히 살펴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아갈 길을 보다 분명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강론을 시작하면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하죠. 약 400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되찾기를 거듭한 암울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암울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약속의 땅에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점점 언약신앙이 무너지고 자기 믿는 바대로 살았던 시대가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주 앞에 언약 백성의 도리, 언약 백성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갔지만 한 세대를 지나고 나니 이제 그들 가운데 언약의 신앙이 희박해지고 무너짐으로 이제 자기 믿는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왕이 부재한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들의 목자이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왕이 없다는 것으로 그들은 방종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보다 영적으로 더더욱 소용돌이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간섭이 없는 것을 그냥 방종의 태도로 나아갔고,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반역하기를 반복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야말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의를 지키는 신앙, 교회를 참되게 이루고 교회의 몸을 구성하여 그 안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이 시대 현상을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여 그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3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 차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며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31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해요. 하지만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차질로는 결코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들의 수준, 또 그들의 실력,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역량으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만 들어보아도 그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심히 강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땅을 악평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 저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분한 은혜로 그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펼쳐 가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거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를 섬긴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시시하고 하찮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장성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사기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이제 사사기를 개관을 하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기업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참여한 그 가나안의 복된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바로의 압제 아래서 괴로운 삶을 이어갈 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내려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래요. 건져낸다. 여러분, 이 건져낸다는 것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헤어나올 힘이 있거나 헤쳐나올 힘이 있어서 스스로 내버려 두어도 그 어려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구원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두 가지, 풍요와 안식이 약속된 땅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겐 안식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땅은 애굽의 고센 땅보다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었어요. 또한 안식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곧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이르는 곳,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복됨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곳이 곧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삶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의 복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이 피곤에 쩔어 있고 지쳐서 곤비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거기에 무거운 짐이 얹어져서 정말 더 이상 인생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 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을 했죠. 둘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열리는 곳, 믿음으로 참여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아는 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에 참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요. 셋째,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복되면서 또 때로는 참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너희에게 주어진 그 땅, 너희가 터를 잡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다. 그러니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므로 더럽히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나라이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이기에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음란하고 더러운 이방 문화에 오염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무가 되기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지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진 기독교 저술가이고 강연자로 유명한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도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쓰신 분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여러 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이 말이 뭐였나요? 한국교회 늘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수 천당 이렇게 애처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런 글을 전했어요. 전도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매우 큰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이 대표적인 저서가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곧 우리의 신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합니다.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려는 자들에게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임할 때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언약궤를 메고 간 거죠. 또한 성막에는 하나님이 친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제한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이요. 우리가 매일마다 감당해야 될 그 일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복되게 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넷째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은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한다. 물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33절에 내가 너의 경계를 호계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듯이 그들에게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져 가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해야 된다.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지배하는 비극적인 현상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외면하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유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난의 복됨을 누리며 살면서 여전히 사사시대를 반복하곤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며 사는데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야 살아남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우리들 안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적당히 공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은 반드시 자기 신앙의 올무가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을 실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행기나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집니다. 누군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이 계실 때 세상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은 약해져요. 세상의 권세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복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을 쪼개어 5분, 1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점령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격려의 언어로 탈환하십시오. 내 욕망을 위해 보내던 주말과 저녁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와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으로 구별하십시오. 로이 존스 목사의 말처럼 지금 우리 영혼의 칩이 세속화라는 불길에 휩싸여 있다면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면 결단하겠다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성격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즉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안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유지되고 끊임없는 순종의 싸움을 통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